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앉으시고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과 내 무거운 짐만 다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주님께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기름으로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주님께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아멘.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살리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시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거룩한 날 맞이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없겠기에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높여주며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사랑의 복을 더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빼앗기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보다도 이 세상 내 앞에 보여지는 그 쾌락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빼앗겨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됨을 믿고 고백하며 정말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소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저들이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처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들의 가슴 속에 불일듯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이 저들의 삶을 활기차게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이렇게 주의 종을 세우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소문이고 말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시선 또한 바뀌어질 수 있는 커다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 시간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포옹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며 내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각종 강세 제목으로 또 주정 헌금으로 드려진 선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할 기회와 시간들과 또한 열심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달렸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이 경제활동을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세울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깊이 상고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더욱더 깊이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 판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이곳에 정착하는 문제들과 새로운 사업들을 준비하는 그 모든 구상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어져가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은혜 베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늘 육신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들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육신의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들을 통하여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들을 회복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더 큰 것임을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들로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또 직장을 지키고 있는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어디에 있든지 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김홍기 유행계 집사님 가정이 어제 한국에 방문차 출국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중순쯤 돌아오신다 하시네요. 그래서 정확히 날짜를 모르는데 일정들을 잘 마치시고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저희가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는 야외 예배하고 저희가 참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날씨가 아주 그래서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9월 예배위원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위원들께서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저희가 지금 몇 주째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5번째 간구에 해당되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사함을 받고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 사함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 사함에 관련된 기도를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사실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이 죄의 문제, 내가 죄를 짓고 있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죄 사함을 관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심각하게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이 구절에서 이 대목에서 어떠한 의문이나 망설임 없이 주기도문에서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한테는 이 부분에 와 닿을 때 난처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중고등부 수련회나 대학생이 돼서 수련회를 가게 되면 이 수련회를 하면서 한참 분위기가 고조되면
마지막 순간에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강사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콜링을 하시냐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라는 콜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콜링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 서신 강사분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사실 일어서라는 그 명령 요구 앞에 저 같은 경우는 일어서기도 좀 그렇고 계속 앉아있기도 좀 그런 상황들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어서지 않고 계속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보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죄 씻음 받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본인이 느끼나 보지? 라고 해서 내가 혹시 내 스스로 죄가 있는데 죄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때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수련회 와서 이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이 강사가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뭔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어서자니 또 마음이 찝찝한 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예수 믿을 때 교회 나올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배우고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내가 지금 또 저분이 와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냐고 하는데 내가 또 나가서 그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계속 앉아있으면 옆으로 쿡쿡 찌르죠. 일어나라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나가서 기도 받으라고 쿡쿡 찌르기 때문에 억지로 등 떠밀려서 그분들 앞에 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군대에 가면 이와 유사한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대학교 2년 동안 여름방학마다 병영훈련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일요일마다 종교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종교활동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경쟁하듯이 그 일요일마다 학생들을 자기 종교 쪽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기독교에 가면 마지막 주에 어떻게 하든지 진중 세례식에 많은 학생들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군목이나 그 부대에 이미 상주하고 계신 크리스찬 그 관계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세례식에 많이 참여하게 하려고 세례식에 참여하라고 마지막 주에 세례식 받겠다라는 거기에 등록하라고 막 학생들을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요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면 거기에 참석하는 대부분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미 종교가 기독교인인 학생들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 진중 세례식에 참여하라고 권유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보병학교에 가서 몇 개월 동안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똑같은 권유를 계속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나 관계자들한테 우리는 이미 교회를 수년 동안 다니고 이미 세례 받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일을 하자고 또 세례를 받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 그 관계자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군목이나 너는 죄 안 짓냐는 겁니다. 또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또 죄 사함 받고 세례 받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 세례 또 받아도 된다 하면서 세례를 받으라라고 권유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세례를 받는 경우들 친구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 씻음 또 사죄와 관련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중생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그 중생 이후에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완벽하게 의인은 아니고 죄가 남아있다라는 사실들을 인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도 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도 그게 크게 하나님께 막힘이 될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가 한 가지는 뭐냐면 처음 세례를 받고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이 죄사함에 관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올 그 모든 죄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관한, 죄사함에 관한 것에 대한 혼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칭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미 이 칭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이 죄사함과 관련돼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과 관련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 그 본성적으로 악함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까? 너에게 그런 악함과 죄가 남아있지만 너를 내가 의롭다라고 여겨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칭의, 기독교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의롭게 되어짐을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본성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 남아있는 상태 위에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의 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씻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생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고 하는 그런 성화의 요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너희를 더 이상 오염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셔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이 완벽하게 새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악한 본성들, 옛사람의 습성들을 여전히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기는 했지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모습은 중생하지 않은 자들, 우리가 불신자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롭다함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걸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바울 사도가 이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의 정체를 이를 아니할지라도라는 말로 그 설명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를 아니할지라도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그 이유와 원인이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나 헌신, 그 사람의 노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사람 쪽에 우리 쪽에 있지 않다라는 설명이 바로 이를 아니할지라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과 헌신과 열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야 라고 어떤 인간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예로 들었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그 경건함들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경건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도 내가 유대인이라는 이 경건함을 빌미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씨앗이 있어서 그것들이 자라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죄가 있구나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의미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줄 만한 아무런 근거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 하시는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원래 헬라어는 디카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단어를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냐면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간주하시는 이라고 해석이 되어야 더 정확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나한테 아무런 자격이나 이유와 조건이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그 관계를 살펴보면 뭐 말이 어렵든 쉽든지 간에 딱 핵심은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무 자격 없고 조건과 근거가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너도 의롭다 칭해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유일한 근거이자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보이고 여김을 받게 되어서 궁극적인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얻게 되는 죄사함은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 현재의 내 죄, 또 앞으로 미래에 내가 범하게 될 모든 죄에 대해서 이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고한 약속을 받는 것이 이 궁극적인 죄 사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사실에 우리의 근심과 약점에 늘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 삶이 의롭다라는 확신이 내가 들지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잘 알죠. 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문이 계속 따라다녀요. 아,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다고 한다면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지켜주실까?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까? 하는 그 의문. 그래서 이 의문 속에 이단들이 집요하게 파고들죠. 너 죄사함 받은 거 맞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 아주 큰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 죄사함 받은 거 맞냐? 지금 너의 모습을 보면 네가 거기에 확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이단의 질문들이나 내가 스스로 갖게 되는 이 의문에는 사실 그 질문 자체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칭이라는 것,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이론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이 이 칭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무언가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 연합의 이유가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 사실로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죄사함에 반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는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구나 했던 그 순간에는 그 사실이 다 믿어지고 즐거움과 기쁨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점점 지날 때는 또 문제가 어디로 돌아오냐면 나 자신에게도 돌아오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죄사함의 문제가 결국에는 또 누구의 문제로 돌아오냐면 나 자신의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게 되어서 너에게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연합되어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너를 죄사해주고 의롭다고 칭해줬는데, 이제 네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너의 연약함들 때문에 너 아직도 완벽하게 변화받지 못했냐? 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전하고 크게 변한 것이 없어?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더 이상 너에게서 내가 기대할 것이 없으니 너는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연합의 관계를 실망하셔서 야, 이제부터는 아니야, 이제 끊어버릴래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셨던 그 관계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소시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본인이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되나?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들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그동안 예수 믿고 한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받았던 그 죄사함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20년, 30년 지나면서 그 사이에 켜켜이 죄가 쌓이고 또 쌓였으니 이제 한 20년, 30년 만에 또 한 번 이걸 훑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나도 한번 다시 세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로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단의 농락에 도발에 넘어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을 때 그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고서 그 공로로 너를 내 자녀 삼았는데 너는 그 공로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십수년이 지나도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뜨려서 죄의 구렁텅이로 쫓아내시는 그런 일은 없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가 비록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버리지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우리가 불신자라고 말하는 그들의 죄의 무게와 죄의 책임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 용서와 관련해서 심각한 오해와 또 죄를 남용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오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방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조장하고 죄를 묵인하는 일들이 신자와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라도 어떤 죄를 짓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옆에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죄에 두려움가질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연합을 파괴하지 아니하신다는 의미지 하나님께서 죄를 눈감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자녀들이 아무리 미워도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용서합니다. 물론 감정이 좀 남을지는 몰라도 그걸 용서합니다. 물론 모든 부모들이 처음에는 내가 내 자녀들을 좀 인격적으로 키워보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말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 아이가 옳은 길을 가도록 노력을 하지만 항상 그 부모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엇나가는 그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가 쌓이게 되면 부모도 결국엔 폭발하게 됩니다. 소리도 지르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때린다고 해서 그 아이를 호족에서 파버리지는 않죠. 이제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끌어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속을 무진장 썩이는 이 자녀가 지금 내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서 내가 지금 용서해주면 내일은 이 자녀가 오늘과는 180도로 바뀌어서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해주고 내가 또 용서를 해주면 바로 내일 또 똑같은 일로 내 속을 엄청 썩일 것이라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용서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부모들은 제가 지금 이 설명한 예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관계를 끊어버리고 안 보는 부모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처음 베풀어줬던 그 궁극적인 죄의 사함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죄의 용서, 죄의 사함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기 때문에 내 자녀가 지금 그 죄 가운데 범하는
거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사함의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듣고 난 이후에 고백한 시입니다. 그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몸소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그를 그 잘못으로부터 용서하시고 그의 또 다른 기회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끄시는 그 은혜들이, 섭리들이 그 삶에 넘친다는 것을 그는 수차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와의 동침, 그것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들은 이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구절만 들어보면 그 다윗의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야, 다른 건 다 모르지만 더 이상 내가 너를 용납할 수 없다. 이제 더 너를 용서해 줄 수 없다. 이제 너를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하신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서 성령을 거두어가겠다. 너와 나는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를 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성령을 거둬가지 마세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절하게 회개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만큼은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버리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그것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하게 될까봐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분명하고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렇죠. 지혜로운 자녀는 뭡니까?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건 진짜 싫어해. 다른 건 우리 엄마 아빠가 좀 감싸줄 수 있지만, 다른 건 좀 눈 감아주지만 넘어가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넘어가는 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것은 엄마한테도 애쓰고 노력해야 돼. 이게 뭡니까? 부모에게 민감한 거죠. 다윗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민감합니다. 어떤 하나님께요? 당신의 자녀가 죄 안에 거하는 것, 죄를 범하는 것을 너무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민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이런 다윗의 민감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신앙과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하나님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 죄를 범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것에 대해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범죄에 분노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민감하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는 짓인데 나는 저 사람보단 저 사람의 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내가 짓고 있는 죄를
정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견고한 사실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의롭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의 가지로 접붙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큰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의롭다 칭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분인지를 민감하게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악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나는 이 날마다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기도의 목적에 합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사함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여전히 악한 본성들을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들을 의롭다 칭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들어있는 이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 과정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 앞에 또 죄 사함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하나? 나보다 더 악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정도쯤이야 라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면 이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죄를 용서치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름이 없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성령을 거두어다지 말라고 기도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이나 내 안에 거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게 민감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민감함들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악한 본성들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민감해야 하고,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내 이 죄의 모습들, 이 악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민감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메어 달리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나에게 주어진 죄의 사함을 간구하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